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예배 자리 또 언약이 다시 한번 갱신되고 회복되는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고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앞에 얼굴을 들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의 죄악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려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또 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주께서 이 준비하신 말씀을 온 회중들에게 선포하여서 회중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의 삶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적실한 말씀들을 내려주시고 또 그 말씀을 받고 저희들이 양식을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에게 선포할 말씀은 디모데전 4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오늘 스크립트를 같이 보면서 같이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주간에 선포한 말씀으로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시에 우리 교회가 좋은 직분자를 배태하고 또 직분자를 지원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기도하셨는지요? 저는 한 주간 노회를 참석하고 소교리 교제 개정 모임을 하면서 바쁘게 보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씀과 기도의 부담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긴장은 참 좋은 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마음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바른 것이며 동시에 교회가 직분자를 지지하는 데서 오는 건전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른 지지와 반응이 성도와 저 사이에 있어서 교회를 더욱 바르게 세워가리라 생각합니다. 또 이런 좋은 관계는 앞으로 교회를 세워갈 많은 직분자들에게 큰 배움입니다. 단지 교회에서 지도할 만한 위치와 연륜이 되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바로 교회는 그 직분자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또 교회는 그 교회의 사랑과 지지에 대한 반응으로 직분적 봉사를 교회에 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배우는 것이 참된 직분자가 나오는 가장 좋은 밭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훌륭한 직분자가 되고 동시에 여러분 역시도 좋은 성도가 되어서 이 강단과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나오는 교회 또 그런 직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목마를 자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참 바쁜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틀은 노회, 또 이틀은 소교리 개정, 6일 중에 4일이 제가 고신교회 목사로서 또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그러나 항상 그 노회를 가면서부터 이번 월요일은 제가 참 사실은 목사들한테는 좀 여유 있는 시간인데요. 노회나 또 소교리 개정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참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아주 빈약하고 짧기 때문이죠. 그래서 휴가를 요청할까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좀 생각도 했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해서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열심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하면서 소교리 개정 모임은 토요일은 취소하고 하고 이렇게 어저께 늦게까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시고 또 교회 사역을 지지해 주시고 또 저 역시 부족하지만 신실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봉사함으로 해서 이런 직분자의 사랑과 또 성도 간의 이 교제 가운데서 저는 제가 훌륭하게 서가고 또 우리 여기서 직분을 사모하고 또 직분자가 아주 좋은 관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양의 목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양의 목자라고 얘기했는데 윽박지르거나 지식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을 억누른다고 해서 좋은 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런 탁월한 지식과 인격을 바탕으로 서로의 좋은 사랑 관계 안에 있을 때 좋은 직분자가 되고 그 장로님과 집사님과 목사님은 온 교회에 환영을 받고 또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교회의 바른 지침으로 자라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이런 관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좋은 직분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위에 서론의 말씀들을 잘 간직하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직분의 여러 가지 요건을 말씀하면서 무엇보다도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하며 집사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선한 일이나 믿음의 비밀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만이 진정한 직분자의 요건을 갖춘 것이며 이 직분자는 교회로 하여금 송영케 하는 위대한 사역을 맡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고 철저한 자격을 갖춘 직분자는 교회로 하여금 송영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임무인데요. 이 송영케 하는 직분적 봉사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직분적 봉사 또 교회의 송영을 방해하는 이단적 가르침이 나타납니다.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4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곧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하니까 이 말 자체에서 풍기는 어떤 신비적인 그런 경향 또한 이상한 이야기, 사람들을 혼란시키게 하는 어떤 판타지 같은 이야기 같은 것이 느껴지지만 실제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곧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주장하는 주장이 바로 오늘 말씀 3절에 나타납니다. 3절 보십시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들의 주장과 가르침인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장 약간 허황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들의 배경을 잘 살펴보면은 이들은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혼인을 금한다는 것은 결혼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금하는 것입니다. 또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므로 특별히 어떤 음식물은 육식을 금지합니다. 이런 이들의 주장엔 어떤 논리가 숨어 있습니까? 바로 성관계나 육식은 모두 타락 이후에 행해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성관계를 맺지 않았고 또 타락하고 난 이후에 성관계를 맺어서 자손을 낳았기 때문에 이 성관계는 타락의 산물이라고 얘기하고 또 육식은 타락 이후인 노아 홍수에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이들은 원초적 자신들이 주장하는 가장 하나님이 주권이 살아있을 때의 에덴 동산의 삶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지고한 복락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관계나 음식 문제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범죄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의 이런 주장은 아주 설득력 있고 실제로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문맥을 쭉 살펴보면 이런 이제 직분적 봉사를 3장에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직분이 어떤 일을 봉사해야 되는가, 교회를 하여금 어떻게 속령케 하는 것이 직분의 아주 중요한 임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서부터 이제 여러분 4장, 5장, 6장에서는 이제 줄기차게 뭐가 나오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은 4장에서는 이런 이단적 가르침에 대한 문제, 또 5절은 목사가 성도, 또 성도가 성도 간에 관한 문제, 또 5장 중반에 보면은 장로에 대한 치리 문제, 그렇죠? 장로에 대한 치리 문제도 나옵니다. 치리 문제. 또 6장에 보면은 이 상전과 종의 관계. 여러분 배웠죠? 6장은 바로 자기 집안에 있는 성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4장부터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 1장부터 3장까지 조금 기억하면은 말씀, 선한 싸움의 방편이 뭐죠? 기도. 그렇죠? 그 다음 직분적 봉사. 이런 기초적인 것을 교회의 기초를 잘 말씀해 놓고 4장부터는 이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직분적 봉사를 통해서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떻게 직분적 봉사가 말씀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 오늘 나타나는 것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인데 혼인은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함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장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타락 이후의 산물로 보기 때문에 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이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지만 당시 환경에서 음식물과 성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범죄들이 특별히 이방 지역인 이 관계에 많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교회가 예배소 교회인데요. 예배소 교회에는 아주 큰 신전이 있죠. 무슨 신전이 있습니까?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데미 신전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거룩한 여사제라고 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소위 말하면은 이 제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성적 제의를 하는 그런 음란한 문화들이 도처에 놓여 있습니다. 또 음식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성경을 가지고 와서 판단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봐요. 4장 1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뭡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누굽니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문제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원천을 하지 않지만 세상에서 들어왔긴 했지만은 여하튼 이 이원론적 음식물을 권하고 혼인관계, 성관계를 금하는 이 문제는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아주 강력한 자신들 나름대로 논리와 교리로서 작용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직분적 봉사가 필요로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게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이들을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르침은 디모데전서 또 후서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교훈, 오늘 본문 말씀인 4장 6절에 나오는 좋은 교훈이라는 번역된 교훈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가르침은 뭐 허황된 이야기, 뭐 영어로 테일스, 뭐 이런 뭐 속담, 우스갯소리 이런 게 아니라 닥트린입니다. 귀신이 뭐예요?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사도 바울이 왜 뭐 허황된 이야기, 뭐 담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독트린이라 쓴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만큼 이 가르침이 어떻게 한 거죠?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곧 말씀 혹은 교리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 귀신의 가르침이요. 곧 저들은 이상하고 번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추고 동시에 성경에 근거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의 가르침을 교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곧 미혹하는 영이 귀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여러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혹하는 영이 뭘 통해서?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나름대로의 탁월한 논리를 통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혹하는 영이 뭐죠? 속이는 영입니다. 뭘로 속입니까? 그렇죠? 귀신의 가르침. 그렇죠? 나름대로의 논리, 탁월한 논리,
여러분 우리로 뭐 치면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유주의 같은 이런 논리, 그렇죠? 그 논리를 가지고 이 미혹한 영이 교회를 휘젓겼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런 이들의 이론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우리는 이런 거짓 가르침을 분명히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습니까?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우리 스크립트에 있는 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바로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지지를 않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이들을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음식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므로 감사함으로 받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음식뿐 아니라 결혼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므로 어떤 것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식물뿐 아니라 육식도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셨다는 것은 창세기 9장 3절에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또 동시에 결혼과 이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것은 뭘 얘기하죠? 성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손과 후손들이, 언약의 자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안다면 이런 이달의 주장의 가르침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명명백백하게 분별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사도 바울이 3절 4절이 우리가 알대로 명명백백하게 분별해낼 수 있을 텐데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편지를 썼던 이유가 뭘까요? 이 문제를 콕 집어서 뭘까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예배소에 있던 교인들은 이들의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교리가 뭐예요? 나름대로 논리가 뭐예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가 의뢰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바울 선생님께서 이것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기 전까지는 뭐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많이 혼란이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께서 콕 집어서 창세기와 또 창세기 9장과 창세기 1장 26, 27절을 짚어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계속 봅시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런 거린 가르침을 우리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올까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명히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이 어떻게 올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만 이런 거짓 가르침을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이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지 성경 읽기만으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면 지금 귀신의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 역시도 성경을 읽었을 텐데 왜 거짓 가르침에 빠졌을까요? 그렇죠? 단지 성경을 읽는 거라면 지금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도 뭐가 있었을까요?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 창세기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어본 것처럼 이런 가르침을 따랐을까요? 성경 읽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또 지금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읽는데 이들은 왜 이단에 빠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설교입니다. 바로 바른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바른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읽을 때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이단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1절에 바울 사도가 이런 귀신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고 믿는 신자가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어디에서 알았다고 말씀합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성령께서 명백하게 밝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바울에게 신비한 음성으로 알려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 선생님과 그리고 디모데도 이걸 알았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성령이 명백하게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성령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음성으로 이 사람들 잘못됐어 라고 하면서 창세기 9장과 창세기 1장을 봐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의 주된 사역은 바로 뭘까요?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 근거 구절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20장 27절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 우리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지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 3절에 나오는 거짓 가르침을 말씀하는 무리와 동일한 무리가 나옵니다. 물론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교회의 신자라는 점. 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려고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한 사람이 일어날 줄 아니라. 이 여러분이 누굴까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뭐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입니다. 동일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밀레도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누굴 초청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장로를 초청하는 말 가운데 한 가지가 27절에서 30절인데 장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나중에 제자를 이끌어 자기를 따르려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어그러진 말을 한 사람이 뭡니까? 오늘 4장 1절과 3절이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장로만큼의 직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물론 성경이 이 사람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 선생님께서 이 디모데 전서를 쓰기 전에 사도행전에서 이미 이것을 뭡니까? 소위 말하면 예언을 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곧 바울이 떠난 뒤에 장로 중에서 어그러진 말을 함으로써 교회를 진리에서 이탈시키는 이리가 교회 안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한 신비의 음성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28절에 성령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29절 30절에 교회 안의 직분자 가운데서 이단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은 다시 27절의 문맥을 연결시켜보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특정한 시기나 특정한 사람을 지목하는 것보다 후일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구속사적 맥락에서 이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잘 보십시오. 지금 28절, 29절, 30절에서 사나운 이리가 뭐예요? 여러분 중에서 제자를 이끌어서 어그러진 말을 한 사람이 사나운 29절에 사나운 이리죠. 그들이 양떼를 아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잡아먹으면서 폭력을 가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30절에 보면 뭐예요?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겠는데 이 하나님이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보살피게 한 성령님이 한 말이 29절 30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한다는데 29절 30절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물론 바울이 했겠지만 누가 한 말입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에게 동일하게 뭐 하는 거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 28절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음성이 아니라 27절에 뭡니까?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한 그 꺼리지 않고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의 음성이고 그 성령님의 음성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고 나중에 이 직분자 가운데 뭐예요? 이리가 나타나서 양떼를 위협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직통계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풍랑 맞은 배를 타고 갈 때 뭡니까? 온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풍랑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얘기했죠. 이 배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안전할 것이라 하면서 바울에게 바로 위로의 말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 내내를 보면은 뭡니까? 교회를 세운 아주 중요한 방편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사도의 입을 통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도들에게는 간혹 가다가 성령이 직접적인 음성이 들릴 수 있지만 신약 성경에 주요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는 성령의 음성은 뭡니까?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혹은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죠. 구약도 뭐가 있었습니까? 직통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있었고요. 뭐죠? 제비뽑기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죠. 그렇죠? 어디로 갈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뭘 동원해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의 뜻을 밝혀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적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최고의 계시는 뭡니까? 선지자들을 통한 제사장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비상시적 임시적인 방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받았습니다. 그 성령이 명백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도, 특별히 여러분 직분자인 디모데의 설교를 통해서 명백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디모데 전서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도 역시 성령께서 설교단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20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장의 바울의 설교는 구속사의 문맥에서 큰 그림의 설교였다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속사의 문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었다면 콕 집어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뭡니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콕 집을 수 있습니까? 바로 뭐 때문이죠? 바로 이 강단의 말씀이 어떻게 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명백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밝히 곧 명백히 거룩 가르침을 지적한 것입니다. 곧 교회 안에 지금 어떤 이단의 가르침이 침투해낸 것을 설교단을 통해서 명백히 말씀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거룩 가르침을 찾아낸 것은 성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기도했다기보다는 물론 맞습니다. 이것이 바탕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혼인과 창조 그리고 음식에 대한 말씀이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을 때 이단의 가르침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바로 강단의 말씀이 거짓 가르침을 찾아냈습니다. 그럴 때 보십시오. 5절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고 했는데 5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말에는 없지만 헬라어에는 왜냐하면 있습니다. 곧 거룩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고 나서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5절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인데 이 5절의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 뭐냐면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강단의 말씀과 공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강단의 기도와 공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교회 온 성도들이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얘기했죠? 이거 뭘 얘기합니까? 남자들은 손을 들고 기도했다. 이건 뭐예요? 개인적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다? 교회 안의 공기도다. 그렇죠? 바로 공적인 기도와 공적인 말씀 사역이 이것들을 잘못되었는 것, 곧 잘못되고 진정한 거룩은 뭐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설교단의 강단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압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6절을 보시면은 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소위 말하는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이 뭐냐면은 5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깨우치면 하는데 이 깨우치면이 어떤 지식의 각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헬라어로 보면 지적하며 포인트 혹은 이거 5절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는 것을 둔다면 뭡니까? 단순하게 네가 형제를 간단하게 신방하거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알려주는 이런 개인 성경 공부의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이런 5절의 공적 말씀을 뭐예요? 공적으로 지적하고 형제들 앞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강단에서 여러분 앞에 두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목사 디모데의 공적인 사역은 설교를 말씀합니다. 곧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공적인 가르침으로 형제를 가르치고 지도할 때 이런 이단의 가르침이 명백하게 교회 가운데서 드러날 것이며 곧 이것이 1절에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이 밝히 말씀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20장을 볼 때도 뭡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전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뭡니까?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이런 이단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인데, 개인의 기도, 개인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말씀 선포, 공적인 교회 안의 공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뭡니까? 내가 5절에 이걸로 형제를 깨우치면,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의 공적인 직분을 너희 앞에, 회중 앞에 시행하면 교회가 거짓 가르침으로 가지 않고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면서 교회가 바르게 서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을 어떻게 알려줍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깨달음이나 음성이 들려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한 설교를 통해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설교가 확대되어서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 기도의 기준이 되어서, 성경 읽기와 기도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며 기도를 하다가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발견하고 깊이 얘기합니다. 설교가 없이는 성경 읽기도 기도도 사람들은 자식을 유익을 위해서 철저히 변질시키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불신교제나 불신결혼을 하는 사람들, 주일 성수를 어기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 많은 개혁자를 핍박한 로마교회, 또 지금의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성경 말고 다른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또 이상한 기도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심지어 수요 모임 때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성경을 1만도 간 기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유리한 대로 성경을 읽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소원 성취에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들은 성경을 바르게 보고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강단의 말씀, 설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신교회의 기관인 SFC에서 몇 년 전에 아주 중요한 모토가 있습니다. 바른 신학, 바른 생활,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모토죠. 이게 합신 쪽의 신학교의 공식 모토입니다. 합신신학교, 수원에 있는. 바로 뭡니까? 우리의 바른 신학은 어디서 기원합니까? 바른 신학, 바른 설교에서 기원합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은 어디서 기원합니까? 바로 뭡니까? 바른 생활은 우리의 바른 신앙과 더 근본적으로 바른 신학에서 기원합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소결의문답 89문도 동일하게 설교를 은혜의 가장 강력한 방편으로 고백합니다. 89면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을 책망하고 회개케 하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거룩함과 위로로 세우십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은혜의 방편이긴 하지만 특히 나는 부사를 쓰면서 설교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소결의문답 89문에서 고백하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하고 거짓 교훈과 수많은 세속적 가치가 침투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교묘하게 나름의 적절한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교회를 은밀히 침투할 때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강단의 말씀만이 오직 거짓을 밝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 설교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방편으로서 귀신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울타리쳐주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방편이자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울타리쳐주는 은혜의 방편인 설교는 설교뿐 아니라 장로의 신방, 집사의 자비, 봉사, 구제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곧 새 직분의 온전한 봉사가 교회를 울타리쳐주는 가장 완성된 방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리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목사의 설교이긴 하지만 장로의 신방과 집사의 봉사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밝히 말씀을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시간에 문맥과 연결시켜서 이 세 직분이 성령이 밝히 사역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장로의 영적 신방과 집사의 육적 신방이 함께 있어서 목사와 더불어 당회에서 함께 성도들의 형편을 정확하게 살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정확한 형편을 살필 때 강단에서는
가장 적실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란 단지 주석 몇 개를 보고 풀이하는 멋진 성경 해석이 아니라 죄 때문에 신음하고 사단의 온갖 유혹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직면케 하는, 만나게 하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현현인입니다. 이 놀라운 직분을 바로 설교단에서, 그리고 설교단 이면에 장로와 집사의 신방 사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장 앞인 3장에서 장로의 요건과 집사의 요건을 다룬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가 한결같이 말씀을 열렬히 사모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맡은 위대한 신망의 직무를 말씀으로 가장 적실하게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성도의 영적 문제를 제대로 분석할 줄 알 때 4장 1절에서 나오는 성령이 밝히 강단에서 온 교회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령이 어떻게 밝히 말씀하는가? 물론 겉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뭡니까? 강단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살펴봤는데요. 바로 이 직분까지 함께 포함된 강단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 모임 때나 앞으로 교회법을 할 때도 배우겠지만은요. 사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은 어디가 맡았습니까? 누가 맡았죠? 당회가 맡았습니다. 목사 개인이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교회도 당회가 구성된다면은 입장을 할 때 저 혼자만 입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입장해서 저에게 악수를 청하게 될 것입니다. 당회원들이. 그리고 장로님들을 오른편에 앉든지 집사님들을 왼편에 앉든지 앉아서 뭡니까? 높은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준비한 말씀이다 라고 책임감을 가지고 세 직분이 강단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뭡니까? 성도들의 가장 절실한 말씀을 선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교에서 없지만 네덜란드 신학교에서 있는 아주 좋은 과목이 있습니다. 신방 수업입니다. 저희는 신방 수업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는 여러분 모든 신학생들이 뭡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네덜란드 교회는 뭡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순수하게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방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르게 따로 신방 과목이 있습니다. 3학년 되면 목회 실습의 과목과 신방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리찬 목사님 아들이 3학년인데 신방 실습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 간단한 에피소드를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놨는데요. 신방을 하면서 온갖 성도들 다 만났다는 겁니다. 마약 중독에 걸려서 얼마 전에 병원에서 그 중독에서 나온 성도들, 또 아내하고 이혼해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홀아버지, 또 그리고 평범한 성도들, 이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도무지 어떤 말을 위로해 줄지를 몰라서 당황스럽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목사님하고 보고하고 당회에서 보고하면서 목사님한테 신방에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익찬 목사님 아들이 얻은 이 목사 후보생이 얻은 가장 큰 욕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는 주석 몇 개를 펴고 하는 해석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죠? 설교는 주석 몇 개를 펴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의 해석이 아니라 죄로 신음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길로 가려 할 때 상중 직분의 봉사를 통해서 가장 우리 교회에게 적실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당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 강단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강조하고 여러분을 일이 있을 때 만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적실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주석책을 열심히 보긴 하지만은 가장 떠올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얼굴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설교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직분자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새 직분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가장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가르침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 이단들은, 거짓 교사들은 양심의 화인 맞아서 양심의 불화살을 맞은 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감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감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도무지 죄인지도 모르고 외식을 하지만 그것을 외식조차도 모르는 그런 모든 거짓으로부터 직분의 봉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발동과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와 우리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희미해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다른 길이 더 멋지고 그곳으로 가려는 유혹이 생깁니까? 바로 그때 광야에서 직분자 모세의 손에 들린 노뱀을 보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직분자들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드십시오. 설교를 다시 듣고 다시 읽으시고 만일 긴급하고 절망적인 순간이라면 신방을 요청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갈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게 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이 험난하고 고독한 세상에 가장 큰 위로와 안식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의 말씀이 아주 유명한 부제가 있는데요. 직분자들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직분자들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울타리 쳐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직분의 필요성, 직분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를 비롯한 직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장 적실하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위에 살펴본 대로 직분의 참된 봉사가, 직분의 삼중 직분이 참된 봉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4장 6절 이후에서 10절까지는 뭘 다루냐 하면은 그 직분의 봉사가 직분자로 섰기 때문에 임직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 직분의 빛을, 직분의 손에 들는 말씀을 발할 수 있는가를 이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디모데와 직분자들은 교회에 침투한 이런 교묘한 가르침을 밝히 지속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4장 6절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곧 5절에 나타난 공적인 말씀과 교회의 기도로 교회를 설교한다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좋은 일꾼은 지난 시간에 3장 1절을 살펴보면 선한 일,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아름다운 것과 동일한 어인 칼로스란 단어입니다. 곧 바른 디모데 네가 바른 말씀으로 교회를 설교한다면 너는 복음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사역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복음, 아름다운 사역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설교도 아름다운 것이 되고 사역자도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 후반부에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으리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원어를 살려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것으로 형제들에게 설교를 한다면 동시에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일꾼이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핵심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일꾼은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목사 디모데를 비롯한 직분자들이 성도들에게 가장 적실한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번역을 아주 매끄럽지 못하겠는데요. 밑에 보면 ESV나 NASB 보면은 여러분 뭡니까? being trained,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렇죠? 헬라로 보면 뭡니까?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지속적으로 양육받는다는 것이 동시동작입니다. 그래서 NASB에서는 노리시드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이것을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의역을 해서 뭡니까? 컨스턴트를 넣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뭡니까? 목사가 이런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낼 수 있는 가장 지속적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지속적으로 뭐 할 때? 양육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이미 신학교도 졸업했잖아요. 그렇죠? 목사의 지속적인 양육이 무엇일까요? 9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양육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직분자의 지속적인 양육에 참된 교회의 자태와 삼위 하나님의 현현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 양육의 두 가지 도구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면, 그렇죠? 받는다면 네가 좋은 아름다운 일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곧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입니다. 믿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자체를 말합니다. 그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변형된 말씀이 아니라 순전한 말씀을 말합니다. 그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것은 성도 여러분, 어떤 논리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우리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겉으로는 이들은 타락 전 에덴 동산의 순수함을 말하면서 성경대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고 성경을 근거로 내세우지만 실상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금하는 것은 당시 영지주의의 영육이원론이라는 세상의 철학에서 기대서 성경을 해석한 것입니다. 곧 육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금욕, 육을 억제함으로 인해서 최대한 억제함으로 인해서 영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헬라 철학의 바탕을 둔 신플라톤주의의 유출론에서 기원한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철학을 참으로 그럴듯하게 변형해서 하나님 말씀에 갖다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갖다 대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뭐죠? 세상의 논리와 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고대교회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플라톤 제가 간혹 가다가 얘기했는데 플라톤이 여러분 뭡니까? 이데아론이 정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플라톤의 이데아론. 왜냐하면은 저 천상에 뭐가 있는 것이다? 완전하고 순수한 것이 있는 것이다. 그렇죠? 완전히 순수한 것이 있다. 이 땅은 다 천상에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마치 여러분 뭡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시내산에서 보여준 장막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장막이다. 그렇죠? 그 하늘에 있는 모형을 따라서 우리가 뭘 지었다? 성막을 지었다는 것과 거의 플라톤의 그 이데아론으로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 구절도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 도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는 책 가운데 아주 재밌고 유명한 책이 있는데 고전적 신개념과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신이라는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과 헬라 철학이 말하는 신을 구별하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게 너무너무 우리 그 기독교를 설명하는데 소위 말하면 유용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 안으로 많이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아주 강력한 반대가 뭡니까? 지금 말한 대로 이 이데아로 나타난 그림자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다니까 부족하고 악하다는 겁니다. 결혼, 혼인, 음식물 먹는 것, 아이 낳는 것 다 부정합니다. 직장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데아로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 구원입니다. 순수한 이데아로 올라가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뭡니까? 다 뭐죠?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그렇죠? 완벽한 창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결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런 철학의 두드림은 교회 안에 이때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주의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후에 여러분 슈라의 마을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조금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여러분 결국엔 넘어갔습니다. 이런 교묘한 가르침으로 똑똑 교회를 두드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말씀, 그렇죠? 이것만을 붙잡을 때 철학과 세상이 아니라 이것을 붙잡을 때 이것을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직분자는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단 이것은 2000년 전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의 말씀을 세상에 기대서 설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영화나 드라마 혹은 운동선수에 빗대서 설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영화나 훌륭한 영화가 있더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일반 계시에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뛰어난 화가인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탈리아의 로마교 성당인 시스타나 성당에 그린 천지창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이델베르크 35절 98문답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다 98문 보십시오. 그렇다면 교회에서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을 혐오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그림들 왜 그렸습니까? 미켈란젤로가 왜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들이 글을 못 읽고 설교를 라틴어로 하니까 뭡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뭘 가르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여러분 알죠? 손가락이 짜자작 닿는 거. 성경을 틀렸을 뿐 아니라 만약에 정확하게 그렸다고 해도 이 한 장의 말씀이 천지창조의 그 계시를 어떻게 온전히 담겠습니까? 왜 그림과 영화가 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일반 계시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강단은 일반 계시의 영역이 아니라 특별 계시의 영역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목사 외에 그 어떤 직분도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디모데가 따라야 될 말씀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 순수한 복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10페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 인간의 얼룩진 생각으로 얼룩진 말씀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직분자를 양육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말씀은 여러분 그렇다면 직분자가 또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금방 믿음의 말씀이라고 이게 온전한 말씀이었는데 그러면 이 직분자가 이것을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양육받을 수 있을까요? 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사님들 공부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열심히 하는 공부하는 모든 목사들이 다 뭡니까? 사도적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양육의 중요한 도구인 좋은 교훈이랍니다. 좋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좋은 교훈이 믿음의 말씀을 만들어내는 원초적인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교훈에 뭐가 붙습니까? 수식어가 붙습니다. 바로 내가 따르는 입니다. 단순히 좋은 교훈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따르고 있는 좋은 가르침입니다. 교리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운드 닥트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건전한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건전한 교훈이 뭡니까? 그냥 건전한 교훈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따르고 있는 아까 앞에 영어 번역에 보면 잘 나오시죠? 이제까지 따르고 있었던 그 교훈입니다. 바로 뭘까요? 바울에게서 받은 사도적 복음을 얘기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좋은 교훈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따르고 있는 좋은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서 전수받은 사도적 복음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이라는 것과 동일하고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해서 내게 들은 바, 곧 바울로부터 들은 바입니다. 곧 바울의 복음, 사도의 복음입니다. 기초교리반을 공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의 편지와 전통 혹은 유전이라 일컫는 사도들의 구두 말씀으로 존재했는데 바로 바울로부터 받은 편지 혹은 전통을 끝까지 고수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믿음의 말씀을 분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곧 디모데와 직분자가 끊임없이 바른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말씀, 더 근본적으로 바울이 전해준 사도의 복음을 의지해서 사도의 복음을 기초로 그 복음의 틀 안에서 직분의 봉사를 해나갈 때 교회는 참으로 적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바로 4장 3절에서 나오는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인간의 이성과 철학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설교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생각을 투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연단은 헬라어로 김나조인데 영어로 보면은 김나지움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체육에 대한 짐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 가져왔습니다. 곧 당시 로마 교회의 귀족들은 오전에는 수사학을 비롯한 학문을 배우고 오후에는 열심히 육체를 단련했는데 오전 공부 못지않게 출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군인이나 운동수지 못지않게 훈련을 했는데 바로 그 훈련을 8절에서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목사는 뭡니까? 바울로부터 받은 좋은 교훈을 가지고 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연단이 무엇일까요?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훈련하고 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경건이 뭐예요? 3장 16절에 경건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하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바로 복음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 전체에서 녹아내고 동시에 그 연단된 복음이 바로 강단에서 강력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의 복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복음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경건의 비밀, 이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사도의 복음입니다. 바로 직분자가 끊임없이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자신의 유일한 입말이 되기까지 연단하여 오직 디모데는 강단에서 사도의 복음만을 설교해야 되며 동시에 직분자는 그 사도의 신방을 통해서 성도를 가정가정 찾아가야 하며 구제를 통해서 물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로 교회의 예배로 돌아오라고 강력히 권면하고 신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보십시오. 다시 6절을 보시면요, 본말 10절 보십시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인데 이 믿음의 말씀은 온전한 말씀인데 이 온전한 말씀이 어떻게 선포될 수 있습니까? 좋은 교훈입니다. 그 좋은 교훈이 어떤 교훈입니까?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죠. 그런데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 여러분 뭡니까? 8절에 뭡니까? 경건, 금생계 내생에 범사에 유익한 경건이 바로 네가 따르는 좋은 경건인데 그 경건이 16절에 뭡니까? 크도가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한 이 16절의 성령의 시가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16절의 경건의 비밀은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바로 누구죠? 사도의 복음입니다. 제가 조금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지금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네가 온전한 말씀을 전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양육받아라. 그런데 온전한 말씀을 어떻게 양육하고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냐? 바로 뭐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내가 너희에게 전수한 이 복음, 사도적 복음이 바로 뭡니까? 교회의 말씀을 신실하게 말씀하는 그 복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 당시 편지를 쓸 때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여러분 뭡니까? 온전한 말씀과 사도적 복음에 사도적 복음에 약간 괴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당시에도 지금도 뭐예요? 사실은 뭐죠? 사도적 복음이 뭡니까? 뭐죠?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도적 구두 메시지가 하나님의 복음을 서포팅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하위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하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바울 메시지 자체가 바로 뭐죠? 사도적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뭡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라고 할 때 뭡니까? 그 모든 성경이 뭐죠? 구약뿐 아니라 뭡니까? 신약뿐 아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 자체도 모든 말씀에 포함됩니다. 바울 선생의 그 강단의 말씀은 나오는 즉시 뭐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바울 선생이 쓴 이 디모데전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했든지는 차치하고 그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됐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힘있게 역사했습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단지 채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말씀을 나중에 교회에서 어떻게 한 것이죠? received, 수납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신약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지 않죠? 로마 교회는 채택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보다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교회가 더 권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성경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채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납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미 있는 것을 수납했습니다. 충남대가 이 궁동에 있는 것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도 여기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온 세상이 믿지 않아도 여기 있는 궁동에 있는 것도 확실합니다. 성경 말씀이 온 세상이 믿지 않아도 이 성경 말씀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아예 초기부터 고백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교훈은 당시에는 약간 다른 차원 시간적 공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도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전한 그 말씀, 그보다 경건의 비밀이란 이 말씀, 바울에게서 들은 이 말씀 뭡니까? 복음 자체이고 지금 여러분 저희도 사실은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사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도적 전통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 전통이라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5000년 전통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5000년 전통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도의 뭐예요? 복음 말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실상 믿음의 말씀과 사도의 복음에는 그 어떤 간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도의 복음이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무엇에 기대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의 복음에 기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사도의 복음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설교를 끝맺지 않고 한 가지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적 복음은 우리가 고백하는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바로 우리는 이 사도적 복음을 개혁주의 신앙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혁주의가 성경과 사도적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개혁주의와 사도적 복음을 일치시킬 수 없습니다. 만일 일치시킨다면 그것은 교조주의일 것입니다. 하지만 개혁주의는 역사상 가장 사도적 복음을 충실히 담는 그릇이고, 이 그릇은 종교개혁 때 우리에게 명확히 드러났으며 지금도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정통신학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개혁주의를 말씀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개혁주의 신학만이 온전히 직분적 봉사를 하게 하는 거의 유일한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만이 이 삼중 직분을, 목사, 장로, 집사를 봉사하게끔 하는 거의 유일한 신학입니다. 다른 신학은 감독교회 제도, 목사는 있지만 장로, 집사는 없습니다. 회중교회 제도, 뭡니까? 아예 직분 자체가 없습니다. 국가교회 제도, 뭡니까? 모든 직분은 국가라는 통제하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정치제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적 봉사가 아니라 당시의 환경과 여러 가지 인간적 사상이 압도되어서 온전한 직분적 봉사를 막았던 것이 도처에 널려있는 신학입니다. 그런 사도적 복음을 가장 잘 담는 개혁주의 신학은 주교 혹은 목사 중심의 로마 교회로부터 직분들을 제대로 이끌어냈으며, 동시에 당회를 구성하고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봉사하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는 우리 신앙을 통해서 사도적 복음이 우리 교회에 전파되고 나아가 오늘 말씀에서 말한 직분적 온전한 봉사가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믿음의 말씀과 사도적 가르침을 목사, 장로, 집사라는 세 직분을 통해서 온전히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된 새 직분을 통해서 온 교회가 주의 품 안에서 안식과 위로를 누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새 직분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날을 고대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의 온전한 자태를 드러내며 사도적 복음을 온 만방에 선포하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그러나 아주 천천히 조심조심 갑시다. 복음을 확인하며 우리의 고백과 교회법과 교회의 질서에 맞춰 나갑시다. 그러나 천천히 나가지만 확실히 가면서 우리는 참된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새 직분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 새 직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는 그 교회로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직분적 봉사가 얼마나 교회를 가장 안전하게 울타리 쳐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이제 직분의 봉사가 생긴다면 전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좀 더 필요한 신방을 하고 좀 더 설계 집중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저 말고 훨씬 더 신방을 잘하시는 은사가 있는 장로님이 계시다면 그 장로님이 저보다 훨씬 더 성도들을 말씀으로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장로님을 대화하는 것만으로 뭡니까? 여러분의 상태를 살피고 저는 가장 절실한 말씀을 준비하고 설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직분적 봉사, 바로 여러분 정말 거의 유일한 신학입니다.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꼽힙니다. 세상에 그 어떤 정치도 목사, 장로, 집사라는 삼중 직분을 균등한 직분에서 군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얘기하는 것은 신학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바로 뭡니까? 철저히 개혁주의 신학이 성경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 수요 모임 때 얘기했지만 이 목사 장로의 삼중 직분은 어디서 기원합니까? 왜 동등하는 것은 어디서 기원하죠? 맞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등성에서 기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각각의 직분,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부는 성령을 억누르지 않고 성자는 성령을 억누르지 않으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로서 계시지만 일체로서 계시는 동등성이 우리 직분적 봉사의 근본입니다. 바로 뭡니까? 견제나 균형의 원리라는 민주주의 세상의 원리에서 가져오지 않고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씀에서 이 직분적 봉사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직분적 봉사가 성경적이고 이 개혁주의 신학은 이 성경을 바르게 파악해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소망합시다. 여러분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은 장로 투표를 10년만 했습니다. 성도수가 100명이 넘어갔는데 장로수를 이제 투표합니다. 왜일까요? 직분적 봉사, 곧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직분의 임직을 늦게 투표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게 아니라 온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장로 될 사람이 누구인가 기다린 겁니다. 또 그럴 뿐 아니라 나와 더불어 말씀과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또 나와 더불어 성도를 말씀으로 감찰할 수 있는가. 사실 정확히 얘기해서는 10년 동안 그 한 성도를 교회라는 신학교에서 키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10년 동안 그 성도를 인격과 말씀으로 어떻게 한 거죠? 사실은 우리의 원래 신학 공부인 도제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가면서 확실하게 갑시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